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질문을 해요. 아빠, 천국에는 보석이 있어? 그래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보석은 다 있을 거고 혹 우주 어딘가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도 천국에 있을 거다. 그래도 또 질문이 옵니다. 아빠, 그럼 천국에는 색깔이 있어? 모든 색깔이 있어? 그래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찬란한 색도 보게 될 것이고, 마치 그 어디 노르웨이인가 어디인가 가면 오로라를 태양 오로라, 방사능 오로라 보여준 환상적인 그런 것도 천국에는 더 많이 있을 거다. 그러면 또 질문이 와요. 계속 오더라고. 아빠, 그러면 먹는 건 어떻게 먹어?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해? 그래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야, 니네 게임하다 보면 아이템 창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하면 쑥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나올 거다. 애들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마 인벤창으로 아니면 요기요 주문하듯이 딱 누르면 나올 거다. 아빠, 그러면 우주 어디에 있는 거야, 천국이? 그래서 다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주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옛날에 정기덕 교수님은 북두칠성이 거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사견적으로 성경 외적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아마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죠. 아마 하나님의 손톱 밑에 낀 때보다도 작을 겁니다. 우주가 측량 못할 그 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요만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라고 우주 넘어 어디 아니면 어디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건 영의 세계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삼층천 세계의 하늘 그거 이상의 다른 세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천국에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냐? 그래서 애들 눈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아마 VR 게임방도 따로 있지 않을까? 얘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닌텐도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이 따로 있겠죠. 네.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방이 따로 있을 테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을 겁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아빠, 하나님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나이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자, 지구 나이가 몇 살이야? 46억 년이지. 태양계에 46억 년이라며. 그 46억 년도 주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있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측량 못 하실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음은 밥 못 먹어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제 중략하고, 구약의 천국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구약은 내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구약은 수월에 내려간다 혹은 잠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신약 성경에 들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면 천국은 집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도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뭐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주의 집에서 살고 주의 장막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집입니다. 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희들의 처소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지정하러 갈게. 다 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집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인 개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옆에 강도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죽음 이후에 낙원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낙원은 어떤 낙원일까? 애들이 했던 수많은 상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빠 그러면 거기에 세종대왕도 있어? 그 양반이 어떤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럼 이순신 장군도 있어? 혹시 그럼 노량진 해전에 출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전을 했을까?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강감찬은 저 고려거란 전쟁에서 참 그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그랬을까? 나 그거 직접 책으로 읽어봐. 책으로 다 써있잖아. 세종대왕은 한글 만들 때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고 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에이 직접 썰 들어봐야지.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 참 들어보고 싶네. 그것 또한 재미없구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래 그것도 참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막 바디메오의 아들 걔는 도대체 어떻게 난리를 쳤을까? 무슨 용기로? 그런 거 참 직접 들어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보석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 계속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는 무슨 보석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나열을 해요. 그냥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나중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신다. 생명수의 강이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가운데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그 옆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달마다 나무가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정기덕 교수님이 참 좋아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생명나무 옆에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12나무들이 있대. 근데 그게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데 12개의 과일나무에서 12가지 종류의 계속 나오니까 이게 솔직히 12개에 한 개씩 나오면 질릴 거 아니야? 아마 12가지가 또 있는 144가지의 과일이 있는 아름다운 과일 나라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과일 좋아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과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낙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아마 그 푸른 초장위에 돼지들이 많지 않을까. 난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푸른 초장에 돼지들이 그 이베리코 돼지처럼 흑돼지들이 잔뜩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를 키우시고 나는 돼지를 상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천국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은 가장 빛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쫙 있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림으로 딱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이 예비하신 머무를 수 있는 곳, 집, 거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할 곳이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겠다,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다고 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집,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낙원이 있대요. 낙원. 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아마 훨씬 더 즐거울 만한 그런 낙원의 장소적 개념이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거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요한계시록 22장 중간 끝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